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한 해 동안 우리 아이들 위해서 너무너무 애를 많이 쓰셨습니다. 한 해가 훌쩍 지나갔습니다. 그렇죠? 약속이던 아이들이 나와 있고 나왔던 애들이 벌써 기거나 또 이렇게 돌아다니기도 하고 참 하나님의 기적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기적이 우리 부모님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옆집이랑 같이 한번 인사 한번 할까요? 한 해 동안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한 해 동안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당신의 꿈에서 이 시대의 거목이 자라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말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의 꿈에서 이 시대의 거목이 자라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를 위하여 죽음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를 위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니라. 스바냐 3장 17절 말씀. 아멘. 우리 올해 마지막으로 부르는 주님께 감사.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에 맛있는 것도 때로는 한 번씩 사주면서 충분히 조건 없이 사랑하되 지식을 따라가면서 아이들이 막 거부하고 반항할 때는 매를 들어서라도 그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도 제가 그 단계를 거치고 있지만 아이들이 복종합니다. 복종이라는 말을 아시죠? 내 마음은 그거 하기 싫은데 하는 거예요. 이게 복종입니다. 자,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복종하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께 뭐 하기를 원하실까요?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이해가 되지 않고 아무리 생각해도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 나에게 말씀을 주시면 그래, 하나님은 내 생각보다 더 깊지. 하나님 나보다 더 나의 앞길을 잘 아시지. 그래, 맞아. 하나님 좋으신 분이시지. 그러면서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이 순종은 그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먼저 따라해볼까요? 순종은 사랑을 진짜 깨달을 때 나옵니다. 아마 신앙생활하는 많은 분들이 있는데요, 여전히 복종의 단계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만족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던 그 자리는 복종의 자리가 아닙니다. 순종의 자리.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이 아이를 혹 내가 칼로 죽인다 할지라도 히브리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하나님은 다시 살려내실 수 있는 분이었어요. 근데 그 마음이 그냥 남은 게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다시 말하면 사랑하면서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을 때 순종이 나옵니다. 여러분,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들이 어느 순간 복종은 하기 싫은데 끊임없이 하다가 하나씩 둘씩 애들이 깨달아요. 지각이 생기는 거죠. 엄마가 그래서 이거 하지 못하겠구나. 그래서 엄마가 내가 정말 이거 하기 싫었는데 이거 하라고 하셨구나. 그러면서 아이들이 부모의 사랑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 사랑 이후에 더 많은 사랑들이 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해요. 그러면 그때는요, 순종이요. 처음부터 하는 겁니다. 우리의 재성이 얼마나 강력한가. 그래서 지금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충분히 사랑해 주시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0배 이상 사랑해 주셔야 돼요. 더 많이 안아주시고 더 많이 말로 사랑한다고 해주시고 더 많이 눈을 맞춰주시고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선하시고 늘 나와 함께 하십니다. 자, 사진인데요. 언니새가 애기새들한테 머리를 주고 있는 사진입니다. 목사님 이 사진을 쭉 보는데 두 가지 생각이 머릿속에 싹 지나갔어요. 첫 번째 생각은 이 애기새들에 대한 생각이에요. 알에서 딱 깨어서 나와서 세상을 보니까 하늘밖에 안 보이죠. 그렇죠? 그리고 자기 몸에는 아직 털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아직 연약하고 춥기도 하고 그래요. 그리고 날개에 아직 힘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나와서 하늘로 자유롭게 날아갈 수도 없는 상황이죠. 또 깨어나 보니까 자기랑 비슷하게 생긴 형제들이 거기에 같이 있는 거죠. 처음에 눈을 뜨고 쨍 이러겠죠. 그다음 어미새가 쑥 날아와서 아기새 입에다가 모이를 하나씩 딱 주니까 먹고 나니까 좀 힘이 생겼어요. 짹짹 이렇게 해요. 근데 아기새들은 우리 친구들처럼 위장이 되게 짧거든요. 그래서 금방 소화돼 버려요. 그러니까 배고프면 어떻게 해요? 그때부터는 축을 하고 그래서 여러 마리의 이 새들이 막 짹짹짹짹짹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미새가 가만히 있을까요? 아니에요. 어미새가 아기새들의 소리를 듣고 하늘로 날아가서 또 이것저것 살피다가 곤충들을 잡아서 아기새 입에다가 하나씩 넣어주죠.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은 너무 좁아서 앞으로도 갈 수 없고 옆으로도 갈 수 없고 제자리에서 이렇게밖에 할 수 없지만 여기에서 어미새를 통해서 먹고 또 자라고 먹고 자라면서 서서히 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미새는 어떨까? 어미새는 너무너무 날개에 힘이 세니까 털도 많으니까 마음껏 그냥 이렇게 여기저기 막 자유롭게 날아다닐 것 같죠? 아니에요. 어미새 뱃속에 아기가 생겼다는 사실을 딱 알면 이 어미새가 원래 있던 집을 수리하기 시작해요. 수리 어렵다 그렇죠, 말이. 리모델링 어렵다 그렇죠. 아무튼 집을 더 튼튼하게 그리고 더 따뜻하게 이렇게 집을 이렇게 어머니가 새들이 와서 이렇게 집을 튼튼하고 따뜻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다음에 시간이 지나면 배가 많이 뿔러 올라왔는데 알을 하나씩 숨풍 낳아요. 죽을 힘을 다 낳았어요. 그걸로 끝이냐? 그것도 끝이 아니에요. 이 알들이 온도가 맞아야지 부화가 되니까 어미새가 그 위에 걸터 앉아서 깨지지 않을 정도로 따뜻한 온기를 그 알 속에 있는 새끼들에게 전달해 주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어요. 갑자기 알에서 소리가 나요. 쪼는 소리 나면서 알이 하나씩 깨어집니다. 그리고 어미새가 그동안 기다렸던 이 새끼 새들이 얼굴을 하나씩 둘씩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 끝인가? 아니에요. 어미새가 한 일 또 있어요. 그 다음 뭐예요? 이제 하늘을 날아다니면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 새끼 새를 먹기 위해서 어머니가 이것저것을 많이 다니면서 부지런히 곤충을 잡아서 짹짹짹짹짹짹 하는 새끼들의 입에다가 하나씩 집어 넣어주는 거예요. 자, 이 친구들 입 봐봐, 입. 우와, 입 엄청 크죠? 와, 애 새끼들이 엄마가 주는 이 곤충을 먹기 위해서 입을 크게 벌리고 기다리고 있는 거죠. 자, 목사님이 아기새 입장에서 어미새 입장에서 내용들을 한번 쭉 생각해 봤는데요. 이런 이제 마지막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생각이 들었냐니까 아기새는 새끼새들은 엄마새 사랑의 수고가 있어야지만 살 수 있고 그리고요 자랄 수 있구나. 아하, 새끼새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우리 친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친구들도 마찬가지. 엄마 뱃속에 있다가 우리 친구들이 딱 나왔어요. 아무것도 내 힘으로 뭔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자, 목사님 질문해 볼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내가 딱 태어났는데 집이 없었다. 손 들어보세요. 우리 집이 없었다. 나는 길바닥에서 태어났어요.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지요. 태어났는데 나는 입을 옷이 없었다.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어요. 마실 음식이나 먹을 음식이 하나도 없었다. 아무도 없지요. 네. 그게 너무너무 중요한 건데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엄마 아빠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열심히 수고해서 우리 친구들을 보호할 수 있는 집을 준비해 놓았고, 집이 비싸거든요. 그리고요 입을 옷도 미리 다 준비해 놓으시고 마시고 먹을 것들도 다 엄마 아빠들이 우리 친구들이 염려하지 않았는데 이미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 놓을 때 거의 우리 어머니들이 저기 천국 문 앞에까지 갔다가 왔어요. 네. 쩐 할 뻔하다가 쩐까지 못하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중에 우리 친구들을 이렇게 놓았을 때 끝인가? 아니에요. 놓고 나니까 이제 밤낮이 바뀌고 또 시도 때도 없이 찡찡거리고 배고프다가 울고 잠을 또 잘 안 자고 또 아프기도 하고 그래서 밑에 이렇게 나와 있는 것처럼 너무너무 피곤하고 힘든 시간들을 보내는 거죠. 특별히 여기 한번 그림을 보세요. 엄마가 문어같죠? 네, 엄마의 손이 많아요. 여러 가지를 동시에 다 엄마가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피곤해요, 그렇죠? 그래서 예전에는 너무너무 예쁘고 아름다웠는데 엄마의 눈 주변에 시커먼 뭔가가 이렇게 생기기도 시작하고 주름도 하나씩 생기기도 시작하고 그렇게 된 거예요. 엄마의 또 아빠의 그 젊음을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사랑의 수고를 베푼다고 다 쏟아내신 거죠. 이것뿐만 아니죠. 우리 친구들 만삭불면증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만삭불면증? 우리 친구들이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처음에는 조그만데 그때는 뭐 괜찮아요. 그런데 한 8개월, 9개월, 마지막 막달 10개월 되면 이 어머니 뱃속에 꽉 들이차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상태로 제대로 누워서 잠을 자는 게 너무 힘들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 남자들이 경험해보고 싶다면 한번 해보시래요. 통닭을 2마리 시켜서 다 먹었어요. 그리고 라면을 3개 끓여서 다 먹고 콜라가 먹고 싶어서 콜라 2병을 다 마시면 배가 빵빵해져요. 빵빵해져요. 그래서 한번 누워보세요. 잠이 오는가. 잠이 와요. 네. 근데 우리 어머니들은 그렇게 먹지도 않았는데 이 배가 빵빵하니까 이렇게 뒤척 저렇게 뒤척여도 좋은 자세가 안 나오고 힘들고 허리도 아프고 잠을 많이 못 자니까 이 얼굴에 시커먼 것 때문에 더 많이 생기고 피부는 더 안 좋아지고 흰머리도 나고 그렇게 우리 엄마들이 너무너무 수고 많이 한 거죠. 우리 친구들은 모르죠. 네. 목사님도 사실 몰랐어요. 네. 또 있어요. 시도 때도 없이 예방접종 맞으러 가야 돼요. 시간 되면 또 아프면 손살같이 달려가서 병원에 가서 진료받고 엄마가 아픈 것도 아닌데 우리 친구들이 아파서 병원에 함께 입원해 있고 정말 너무너무 힘든 시간들을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엄마 아빠가 그렇게 수고하는 거죠. 목사님 한번 따라 해볼까요? 나는 저절로 큰 게 아닙니다. 부모님의 수고 때문에 이만큼 컸습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돼요. 2018년도 우리 영화부 표가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영화부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기에 앞서서 우리 친구들이 더 많이 감사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부모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합니다. 그런 사람이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도 감사할 수 있어요. 자, 그런 의미에서 한번 따라해 볼까요? 부모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부모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부모님 사랑의 수고에 감사합니다. 부모님 사랑의 수고에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한 번 더. 좋은 부모님 나에게 보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좋은 부모님 나에게 보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부모님의 사랑의 수고 그 은혜를 깨달을 때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감사. 우리 친구들이 이 은혜를 목사님보다 훨씬 더 빨리 깨닫고 우리 부모님께 늘 감사하고 고마워하고 더 부모님을 잘 해드리고 도와드리는 그리고 이 부모님을 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우리 친구들 연말 또 연초를 잘 맞이하고 보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멋진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부모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자녀를 위해 쏟은 사랑의 수고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쏟으신 사랑의 수고가 더 큽니다. 한 해 동안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랑을 쏟으셨어요.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진짜 너무너무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하라고 하면 하기 싫을 만큼 너무 수고하셨어요. 근데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내가 내 아이에게 베푼 사랑의 수고보다 더 많은 사랑의 수고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아멘. 하나님 나를 지켜주셨고 나를 보호해주셨고 내 길을 인도하셨고 내 마음을 지켜주셨고
하나님 베푸신 사랑은 너무너무 많아요. 아들만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만 주셔도 너무 감사한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걸로 끝이 아니고 그 위에도 하나님의 돌보심의 사랑이 계속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놓치시면 안 돼요. 한번 저를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사랑의 손이 항상 나를 들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세요. 자, 오늘 성경에 보니까 스바냐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기뻐하신다는 내용들을 쭉 이야기하면서 아주 재미있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니까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많이 들어보셨죠? 그렇죠? 네. 이게 무슨 뜻일까? 하나님 우리를 조용히 사랑하신다는 뜻일까? 제가 궁금해서 이런저런 다른 번역 성경들을 찾아봤어요. 찾아보다가 제 마음에 확 하고 들어오는 번역 성경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니까 제일 쉬운 성경. 네. 쉬운 성경이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주의 사랑 안에서 편히 쉴 것이다. 예. 너는 주의 사랑 안에서 편하게 쉴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조금 더 바꾸면 이런 거죠. 부모님의 사랑을 듬뿍 받은 아이가 부모의 품에서 세상 편안하게 쉰다. 이게 어릴 때뿐만 아니라 초등학교 가서도, 중학교 가서도, 고등학교 되고, 결혼해서 장가하고, 내가 부모가 되어서도 그 부모님의 품에 가기만 합니다. 세상 편안하게, 마음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신 잠잠히 사랑하신다는 표현입니다. 얼마나 좋죠. 우리 하나님께 언제든지 나아가서 그 품에서 편안하게 쉴 수 있고. 자, 우리 믿음의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사랑할 때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조건 없이 사랑해야 합니다. 네, 조건 없이 사랑하셔야 돼요. 지금은 다 조건 없이 사랑하시죠? 그렇죠? 네. 뭐 애들 말을 할 줄 아나, 뭐 스스로 뭐 할 줄 아나 모르잖아요. 그때는 우리 부모님이 조건 없이 사랑하십니다. 근데요, 아이들이 어느 정도 좀 크게 되면 조건을 자꾸 붙여요. 그래서 애가 내가 원하는 만큼 하지 않으면 사랑의 말이 아니라 저주의 말이 막 나가요. 항상 사랑에 대해서 뭔가 조건을 자꾸 걸려고 해요. 그러시면 안 돼요. 그러시면. 아이들이 뭔가 훈련할 때는 조건을 걸어도 괜찮습니다. 지혜로운 방법으로. 근데 사랑은 절대로 조건을 걸시면 안 돼요. 우리 지난번 12월 5일 날 이기복 교수님이 오셨을 때도 비슷한 이야기 하셨는데, 여러분 나중에 아이들이 컸을 때, 여러분들 아이들이 말귀를 알아듣고 한 초등학교쯤 됐을 때 쑥 지나가면서 아이에게 한번 말해보세요. 엄마가 너 사랑해? 이렇게 말해보세요. 이 말 딱 했는데 아이가 엄마 나도 엄마 사랑해. 알고 있어. 이렇게 반응하면 그 아이는 조건 없이 사랑받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엄마가 너 사랑해? 이렇게 했는데 애가 갑자기 긴장을 하고 이렇게 뭔가 또 해야 되나 이런 느낌이 들고 막 그러면 그 아이는 조건 없는 사랑을 받고 있는 게 아니고 조건이 달린 사랑을 받고 있는 거죠. 자, 두 번째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지식을 따라 사랑해야 합니다. 그래요. 조건 없이 사랑하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이걸로 머물면 안 돼요. 지식을 따라서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할 때 지식을 따라서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 아이들을 대할 때도 동일하게 지식을 따라 사랑해야 합니다. 어떤 지식인가? 사랑의 언어를 따라서 사랑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사랑의 5가지 언어 책 있죠? 그 책은 반드시 읽어보셔야 돼요. 그 책은 대인관계를 펼쳐나가는 데 있어서도 너무너무 우리에게 중요한 지혜를 많이 주는 책입니다. 그 책에 보면 5가지 사랑의 언어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책을 읽다가 또 검사를 하다가 나의 사랑의 언어는 이거고 내 배우자의 사랑의 언어는 이거고 내 아이의 사랑의 언어는 이거고 우리 부모님의 사랑의 언어는 이거고 하면 그 사람은 그것만 얻어도 그 관계 속에서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사랑의 언어가 잘 안 드러날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은 어릴 때 잘 몰라요. 근데 제가 이제 아이들 3명을 키우면서 1번 학생, 2번 학생, 3번 학생 사랑의 언어를 주시면 보고 있는데 1번 학생은 이제 인정하는 말이에요. 아빠가 너를 사랑해. 그러면서 이제 이 터치해 주는 거죠. 그걸 사랑으로 느끼는 거예요. 근데 우리 2번 학생은 초반에 터치를 굉장히 싫어하더라고요. 그래서 얘는 터치가 아니구나. 그러면 도대체 얘의 사랑의 언어는 뭘까?
자주 짜증내고 엄마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얘 사랑의 연애는 도대체 뭘까? 근데 얘 사랑의 연애를 갖다가 탁 빼다가 그게 뭐냐니까? 맛있는 거 먹는 거. 이거 먹으면 거의 다 풀려 보여 그냥. 와. 그래서 얘가 좀 지금 기분이 안 좋고 마음이 낙심해져 있으면 우리 오늘 맛있는 거 먹을까 이러면 약간 입이 약간 이렇게 좀 올라갔다가 음식이 자기 눈앞에 보면 우와 이러면서 이제 먹는 스타일. 엄청 편해요. 엄청 편해요. 그러니까. 아니까. 모를 때는요. 왜 짜증내고 이렇게 힘들게 하냐. 난 사랑해준다고 하는데 왜 사랑을 안 받아들이지? 이렇게 막 갈등이 됐는데 그게 눈에 확 들어오니까 대화기가 훨씬 편해졌어요. 3번에서는 지금 간섭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성장에 맞게끔 아이의 성장에 맞게끔 우리 부모님들이 지식을 따라서 잘 사랑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사랑이 아닌데 사랑처럼 보이는 것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집착하는 거. 이거 사랑 아닙니다. 사랑처럼 보이는데 사랑 아니에요. 이 세상에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부모는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잘못된 사랑으로 다가가는 부모는 많아요. 여러분 마이 데일리 모먼트라고 하는 엄마들을 위한 잡지가 있는데요. 이 잡지에서 아이를 망치는 엄마들의 행동 5가지 그리고 해결책까지 나와 있어요. 이거는 뭐 기독교적인 전문가들이 쓴 내용이 아니고 세상의 자녀 양육에 대한 전문가들이 쓴 내용인데요. 우리에게도 많은 도움이 돼요. 자, 5가지가 뭘까? 여러분 하나씩 보시면서 꼭 내가 비슷하게 하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자기 자신을 보는 게 힘들거든요. 객관적으로 잘 못 봐요. 혹시나 부부가 같이 있으면 나중에 이 5가지 중에 혹시나 이거 내가 좀 비슷한 게 없는지 한번 물어보세요. 물어보는데 정답을 이야기했는데 그것도 화내고 싸워 부리시면 안 돼요. 받아들이고 해야지. 자, 첫 번째가 뭔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이들이 달라는 대로 다 주는 행동. 이게 아이를 망치는 거죠. 아이들이 달라고 하는 대로 다 주는 행동. 아이를 망치는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아이를 위해서 사용할 돈을 정해놓고 분명하게 공지하십시오. 제가 이전에 기도에 대한 우리 설교를 하다가 저희 첫째 아는 이야기를 좀 했어요. 레고 중에 파이어 로봇이 있거든요. 파이어 로봇이라고 있거든요. 그것이 너무 갖고 싶어서 그림도 그려놓고 제 핸드폰으로 아버지 좀 보여주세요 하기도 하고 아무튼 뭐 계속 나팔을 불고 살았던 제 아들이 있죠. 제가 이제 그 외국 사이트에 가격이 엄청 다운됐을 때 거기는 이제 주문하면 잊을 때쯤 되면 온다고 그랬죠, 그렇죠? 이제 딱 주문을 해놨어요. 아들은 모르시죠, 주문했는지. 그리고 정말 잊을 때쯤 되니까 이 파이어 로봇이 저희 집에 딱 도착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날 바로 불러서 줘야 되겠죠? 아니에요. 제가 어떻게 했냐니까 저도 모르게 선물 왔으니까 준아 이리 와 라고 준 게 아니고 타이밍을 제가 보고 있다. 이걸 언제 주면 아이가 제일 좋아할까? 그리고 이왕이면 아이가 뭔가를 잘했을 때 준다면 더 좋겠구나 라는 이제 생각들이 많이 들면서 집에는 계속 모시고 놓고 있고 주지는 않고 계속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드디어 어제 아침 토요일날 제가 출근하기 전에 아들 3명들을 다 불러놓고 그동안 아내가 뒤에서 알게 모르게 아이들하고 약속하면서 체크를 했었거든요. 플러스 마이너스 점수를 체크한 걸 가지고 공개하면서 1등인 저희 큰아들에게 파이어 로봇을 갖다가 팍 줬어요. 주면서 이거 아버지가 너에게 주는 거지만 동생들하고 같이 가지고 놀고 같이 만들고 너 혼자 독점하면 네가 없는 사이에 사라질 수도 있다. 이제 약간 흡박 비슷하게 하면서 이제 이게 줬어요. 그러니까 얼마 동안 본인이 가지고 싶어서 그랬기 때문에 그걸 받으니까 얼마나 얘가 행복해지는지. 물론 이제 나머지 2명의 친구들은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자절을 기억하겠습니다. 아무튼 이제 같이 만들고 점심 때 둘째가 좋아하는 맛있는 거 시켜서 먹으면서 다 풀어줬어요. 여러분 이제 달라고 하는데 다 주면 안 돼요. 때로는 부족하게 키우세요. 부족해야지 뭐 있을 때 그게 감사한 거구나라고 깨닫는 거죠. 자꾸 그냥 달라는 대로 그대로 다 채워주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 부모가 못 채워줄 때 그동안 많이 채워줬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고 왜 이걸 안 채워주냐고
자기 중심적인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고 원망을 쏟아요. 자, 두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버릇없는 행동도 이해하는 모습. 아이고야, 어린데 괜찮다. 아니요. 버릇없는 행동은 빨리 잡아주세요. 자, 해결책으로 전문가들이 말했습니다. 버릇없는 행동을 할 때 분명히 야단치고 중요한 거 감정을 섞지 마십시오. 정말 어려워요, 그렇죠? 저도 정말 감정을 안 섞으니까 이게 뭐를 하는 건지도 잘 모르겠고 막 그럴 때가 있었는데 감정을 섞지 말아요. 독이 되어서 들어갈 수 있다. 세 번째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자녀 앞에서 부부싸움을 하거나 거짓말을 쓰는 것. 네, 부부간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둘만이 있는 장소에서 해결하십시오. 네. 물론 이제 아이들이 앞에 있을 때 어련전 이야기하다가 음성이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럼 아이들이 갑자기 놀라면서 어머니 아버지 지금 싸우시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봐요. 아니야, 그런 게 아니야. 아버지가 지금 배에 힘이 좀 많이 들어서 그런 거야. 이러면서 이제 빨리 머무르고 둘이 따로 가서 이제 잘 이렇게 해결하시는 거예요. 안 싸울 수는 없어요, 그렇죠? 다르기 때문에. 근데 잘 싸워요. 그리고 부모님이 만약에 아이 앞에서 싸우면 여러분 죄송하지만 아이의 정서에 엄청나게 악영향을 미칩니다. 불안한 마음이 내면 깊숙한 곳에 자리 잡습니다. 자, 네 번째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잘못된 본을 보여주는 모든 행동, 거짓말하거나 앞에서, 험담하거나 뒤에서, 재치기 하거나 옆에서, 쓰레기 무단 투기, 아무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렇죠? 이런 행동을 하면 아이들이 그대로 봐요. 아이들은 말이 아니라 부모의 행동을 보고 배운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 어디서 많이 듣던 말 아닙니까? 그렇죠? 영화 우리 광고 시간마다 나가는 그 물기가 여기 있더라니까요. 네, 전문가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애들은 말로 배우는 게 아니고 행동을 보고 배운다. 다섯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이 혼자 오랜 시간을 두는 것. 네, 아이 혼자 오랜 시간을 두지 말래요. 아이들의 비행 원인 중에 하나는 떨어져 있는 부모의 관심을 받기 위해서. 그리고 항상 보호자 역할을 할 사람을 아이 곁에 두고 아이와 함께할 시간을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라. 여러분, 아이에게 가장 필요한 사람은 부모입니다. 너무너무 필요한 사람. 정말 내가 도저히 그게 안 된다면 나하고 최대한 비슷한 마음을 가지고 이 아이를 봐줄 수 있는 또 다른 보호자를 선정해 놓고 가셔야 돼요. 초등학교쯤 되면 괜찮을 것 같죠? 아니, 마음에 상처로 남아있습니다. 근데 부모님들이 그걸 보상해주고 싶어서 어떻게 합니까? 아이가 원하는 대로 다 사줘버려요. 일본으로 가는 거예요. 네. 버릇 나쁘게 하는 행동, 뭐 그럴 수 있지 이러면서 이제 내가 제대로 못 봐줬으니까 이 정도는 봐줄 수 있지 하면서 다 짬뽕 되는 거죠, 짬뽕. 예. 그럼 망치는 겁니다. 벌써 몇 년 전에 있었던 우리 교회에서 있었던 그 유아 세례식인데 이번에도 우리 유아 세례식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우리 영화부에서도 많은 친구들이 이번에 세례를 받았는데 자, 세례식에 이제 저도 3부 때 참석을 했는데요. 담임 목사님이 우리 부모님들에게 당부의 말씀을 하셨어요.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목사님이 짧고 아주 임팩트 있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목사님의 어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이에게 올인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아이를 망칩니다. 아이에게 올인하지 말고 하나님께 올인하십시오. 아이에게 올인하지 마세요. 네. 망칩니다. 자, 2017년도 12월 17일 날 있었던 실제 사건입니다. 38세 된 아들이 술에 취해서 집에 소파에 앉아서 TV를 보고 있었어요. 근데 그 모습을 못마땅하게 지켜보던 엄마가 옆에 와서 그 아들에게 잔소리를 막 쏟아냈어요. 아무리 술에 취했지만 자기를 향해서 잔소리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잔소리를 듣다가 그만 좀 하라고 했는데 또 계속 잔소리를 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아들도 자꾸 잔소리 들으니까 마음이 안 좋고 하니까 큰 소리가 나고 고성이 막 오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 아들이 도저히 분을 참지 못하고 자기 어머니를 끔찍하게 죽였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나서
최근에 뉴스에 나왔습니다. 기사에 나왔죠. 자, 대법원에서 이 판결이 나왔는데요. 우리나라 대법원이 이 아들에게 어떤 판결을 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대법원장님이 어떻게 판결을 내리시겠습니까? 예? 우리나라 대법원 참 20년 확정 판결을 내렸어요. 20년. 어머니를 자기 손으로 죽였는데 그 아들을 20년 살다가 다시 내보내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돌로 쳐 죽이라고 했어요. 심지어는 부모를 저주하는 자를 돌로 쳐 죽이라고 했어요. 근데 부모를 죽인 거예요, 지금은. 그렇죠? 근데 20년밖에 안 줬어요. 이 법이 좀 이상해요. 네. 근데 제가 제 마음에 이제 정말 너무 안타까웠던 게 뭐냐면 이 아들이 어머니를 갖다가 거의 뭐 패다시피 해서 죽였는데요. 물건을 가지고 뭐 때리기도 하고 해서 어머니가 맞으면서 피를 많이 쏟으셨어요. 피를 많이 쏟고 당연히 가해자인 아들의 몸에는 피가 묻었겠죠. 그리고 어머니가 이제 거의 다 죽어갈 때 아들이 이제 집을 나온 거예요. 근데 아들이 집을 나가는 그 뒷모습을 보고 어머니가 한마디를 했어요. 여러분 무슨 말을 했는지 아세요? 어머니가 이런 말을 했어요. 옷 갈아입고 도망쳐라. 여러분 이 어머니가 아들을 사랑하지 않았습니까? 아니요. 아들의 손에 맞아서 죽는 순간까지 아들을 사랑했어요. 근데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요? 사랑 아닌 사랑을 했어요. 런던에서 발행하는 조간신문인데요. 부모의 애정이 자녀들 뇌 발달을 결정한다 라는 2012년도 인터넷 기사가 떴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부모나 어른들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하는 것이 아이들의 뇌 성장에 치명적일 수 있다. 치명적일 수 있다. 그냥 뭐 조금 안 좋을 수 있다가 아니고 치명적일 수 있다. 그러면서 3살짜리 아이들의 뇌를 비교했는데요. 보세요. 이 3살짜리 아이의 뇌입니다. 이 정상적인 아이의 뇌고 여기는 부모의 방치 속에서 학대 속에서 자란 아이의 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냥 육안으로 보기에도 뇌 크기가 달라요. 그렇죠? 또 하나 다른 게 있어요. 그게 뭐냐니까 뇌 색깔이 달라요. 이쪽이 많이 어두워요. 많이 어두워요. 그러면서 이 연구팀에서 이렇게 발표했어요. 뇌 발달이 더디면 지능과 건강 또 사회성에 악영향을 주고 훗날 범죄에 휘말릴 위험성이 높습니다. 자, 뇌 발달은 뭐하고 관계있다고 했습니까? 사랑, 그렇죠? 부모나 어른들로부터 받는 사랑이 이 뇌 발달에 지대한 영향을 미쳐요. 그리고 이 지대한 영향을 미친 것이 그 아이의 평생의 삶에 어떻게 보면 많은 부분을 결정해버린다고 할 수 있을 만큼의 또 다른 사랑으로 그것을 치유받지 않으면 절망으로밖에 갈 수 없는 길을 스스로 만들어버리는 꼴이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출생 후 2년 동안 적절한 보살핌을 받지 못하면 뇌 성장이 근본적으로 지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올바른 자녀 양육을 위해서는 뭐가 가장 중요하다고요? 부모의 사랑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영아기 때는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충분히 사랑해 주셔요. 충분히. 지금도 많이 사랑하고 계시지만 부탁드릴게요. 지금보다 10배나 더 많이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영어 안 해도 돼요. 물론 아이가 영어 한번 들려줬는데 너무 재밌어 하고 막 따라가면 그 아이는 당연히 가르쳐주는 거죠. 좋아하니까. 근데 영어만 계속 들려주면서 아이는 싫어하는데 개그품 모르는데 막 엄마는 계속 그래도 요즘에 조기 교육이 유명하다 하더라 이러면서 계속 영어를 시키고 안 되면 또 막 잔소리하고 이거밖에 못하나 이러면서 아이를 막 쥐잡듯이 잡으면 아이들은 사랑의 언어로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그게 이 뇌에 그대로 다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지금은 충분히 사랑해 주시면 돼요. 충분히. 그게 제일 중요해요. 제일 중요해요. 제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저희 아버님이 이제 선생님이셨거든요. 선생님 집에 아들의 셋째로 제가 태어났습니다. 막내로. 누나, 형, 제가 있는데 제가 뭐 자라면서 어떤 말을 많이 들었겠습니까? 공부해라, 공부해라, 공부해라 이런 이야기 엄청 많이 들었어요. 네. 근데 제가 그래 공부해야 되는 거구나 이 사실을 깨달은 게 언제인 줄 아세요? 고3 2학기 때. 공부를 해야 되는 거구나 이거를 그때서야 깨달았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때서는 딱 깨달으니까 더 이상 부모님이 그때는 말하지 않더라고요. 그때 깨달으니까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밤을 새웠다. 초인적인 힘이 나옵니다. 제가 이 생각해 봤어요. 만약에 아버지가 처음부터 공부해라는 말 하지 않고 그냥 너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느냐 열심히 해 이 정도만 이야기하셨으면 조금 더 빨리 깨닫지 않았을까. 은근히 반발 심리가 있었거든요. 공부해라 공부하니까 더 하기 싫은 느낌 있잖아요. 아이들마다 다 다르겠지만 여러분이 그 말을 들었을 때도 그래 난 이 말은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말만 하세요. 괜히 쥐잡듯이 잡지 마시고 진짜 쥐가 됩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가진 사랑은 인의 바닥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사랑 그 자체이시면서 공급자이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사랑을 더 많이 부어달라고 더 깊이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게 받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녀를 사랑해야 합니다. 조건 없는 사랑으로 시식을 따른 사랑으로 후회 없이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가 됩시다. 내 자녀가 언제든지 내 품에서 편하게 쉴 수 있도록. 아멘이십니까? 아멘. 어릴 때는요 훈련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훈련하시거든요. 규율을 딱 정해놓고 그걸 따라올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구약에 보시면 그렇게 훈련하십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어릴 때 뭐가 옳고 그른지를 모르기 때문에 먼저 살아오면서 옳고 그름을 아는 부모가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여러분이 나이가 들어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었을 때도 여러분의 다 큰 자녀들이 여러분의 품에 기대어서 세상 평안,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아니라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평안 여러분 품에서 느낍니다. 이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잘 드립니다. 그렇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엄마한테 가까이 가면 또 잔소리 할 텐데. 그래서 아이들이 쭈삣쭈삣하고 거리를 두는 게 아니라 언제든지 달려가기만 하면 나를 안아주시고 지지해주시고 사랑한다고 말해주시고 우리 아이들이 그 사랑을 충분히 공급받고 하나님의 사랑까지 깨닫고 그 사랑을 살아가는 멋진 아이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믿음의 거목들을 걸러내시는 우리 부모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